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건대 거룩하신 주님 못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아하여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맞서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고하고 안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기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각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배로 인하여 그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제 막바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안정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영광롭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몸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흩어진 바로 그곳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한 예배로 인하여 거룩한 산정을됨으로 인하여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기 원하고 재짓기 좋아하는 저희들인데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과 나라 안팎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들고 피곤치 않게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 선출된 일꾼들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 사회가 안정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교하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사람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속히 상황이 호전되어 몸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저희 심령들을 위해 오늘도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말씀 설교하실 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한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성령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눈에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흩어져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언제든 4월 한 달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 이제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오늘로 19일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다음 주일인 4월 20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이 예배를 드리고요. 3부 예배를 오후 1시로 신설해서 인원을 분산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한사랑교회 인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번부터 방송을 하거나 영상이 올라가면 알림이 가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이후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안내입니다. 당분간 이제 매 주일 예배를 전후해서 예배실 방역을 실시하고 또 체온 측정, 또 손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또 개인 간 거리 두기 등의 이 권고 사항을 지키면서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금요 골방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각 가정에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에 찬양이 이제 처음에 흘러 나오는 그 몇 분, 뭐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큐티인 5, 6월호 신청을 이제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안내는 밴드 공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큰 글 스프링 한 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날 뵐 때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4월 정기 목양위원회로 모임을 장로님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수요일날 새벽 조용인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조용인 집사님 또 배우자는 또 임미리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지난 수요일날 시아버님께서 또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조문을 했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긴 늘 반갑죠.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 속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는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원군 요청에 응답을 해서 목숨 걸고 뛰어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그 장면 가운데 압권인 장면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외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잠시 좀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라는 말과 맨 끝에 하매라는 말 사이에 있는 이 태양아부터
그리할지어다까지가 여호수아의 말인데, 이 그리할지어다까지는 들여쓰기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는 한 칸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인쇄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본문과 다른 인용 구절을 집어넣을 때 들여쓰기를 하거나, 혹은 시를 인용할 때도 역시 들여쓰기 방식으로 인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이 들여쓰기로 되어 있다는 건 인용구거나 시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인용구일 리가 없고요, 시인 거죠.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O sun, 또 O moon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적 표현인 것이죠.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시간을 벌어달라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벌어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을 때문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주신 사건입니다. 어떻게였습니까? 때가 아닌데도 우박을 내리심으로 적의 군대를 괴멸시켜 주셨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0에서 50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의 대낮에 이 많은 양의 우박을 떨어뜨리심으로 그 우박을 녹게 하셔서 기온을 급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진 승기를 우박을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태양을 멈춘 것으로, 또 달을 멈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쉬움이 많은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척하면 척인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또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하면 자전의 속도가 시속 1600km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호수아가 정말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정말 1600km로 돌아가는 지구의 자전을 한 번에 멈춰버리시면 아마 전 세계가 물난리가 나고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면서도 해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나머지 시적인 표현으로 외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을 잘 해석하시고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모르고 기도해도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때 인간은 뭘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밥은 안 먹이십니다. 제 표현이 좀 저렴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짜 밥은 안 먹이십니다. 뭐라도 하게 하십니다. 다 만들어진 걸 차려다가 떠먹는 거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바로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전쟁의 마무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직접 떠먹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 속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도시국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5 나라의 왕이 함께 몰려다닙니까? 그 중요한 왕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이 도망을 쳤으면 한 동굴에 같이 모여서 숨는가? 그 5 왕들이 한 곳에 있다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한 명 한 명 그 굴 속으로 숨는데 너도 오고 나도 오다 보니까 5명이 모였는지도 모르지만 어리석게도 그들은 한 동굴 안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또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들은 자신들만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게다 굴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쪽 지형을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왕들이 거기 다 숨어 있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고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숨으면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나무 그늘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아래 머무는 동안 엄청 잔머리를 굴리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일을 행하는데 인간은 그때가 가장 미련한 때인 것입니다. 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때, 그때가 가장 어리석은 때인 것이죠. 죄인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면서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여서 나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짜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에 대한 세상의 칭찬을 들으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숨기는데 능숙해집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도망치는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모리 오족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또 은혜롭게 승리로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몰랐죠. 숨었는지 모른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도를 보면 베이스 캠프인 이 길갈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5명의 왕들이 막게다 굴, 그 빨간 동그라미 쳐둔 곳에 보면 막게다 굴이 나오죠. 그 막게다 굴에 5명의 왕이 숨었다는 그런 정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길갈에서 32km나 떨어진 막게다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숨겨진 죄악을 처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건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동시에 무서운 일입니까?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올라가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간혹 죄를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짓말은 성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내 자신을 부추깁니다. 저 사람에게 지면 안 된다 하는 왜곡된 감정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임기응변의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키고 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으로 덮으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막게다 동굴에 왕들이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 승부가 언제 가려집니까? 왕을 잡았을 때 그 경기가 끝납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우두머리를 제거했다면 전쟁을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왕을 제거했다면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그 피곤함을 잊는다고 합니다. 승리하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굴을 봉쇄해 왕들을 못 나오게 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저는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동굴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의 이름이 뭡니까? 막게다. 막게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 여호수아가 동굴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막게다입니다, 이름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들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왕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퇴하는 적의 군사를 완전히 멸하는 게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왕을 죽임으로, 왕을 제거함으로 자기의 인기를 높이는 일보다도 패퇴하는 병사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명예나 공적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전과를 선전하려면 왕들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죠. 뭔가를 보여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자기의 성들로 들어가게 놔두면 아무리 왕들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전혀 실익이 없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강한 세력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을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우선순위를 칼같이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승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큰 떡인 왕들을 제거하는 대신 적군을 진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왜 항상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리겠습니까? 왜 무언가를 결정하고도 끊임없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믿으면 두렵거나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당하고도 단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붙이신 싸움에서조차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확신이 인생을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왕의 목을 밟는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의 후군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누구도 혀를 놀려 대적하지 못했죠. 그리고 막게다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굴 속에 있는 왕들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24절인데요.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기서 목을 밟았다는 것은 당시 이 전쟁에서 이긴 쪽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진 쪽의 왕의 목을 밟는 것이 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에게는 수치를 주고 우리 쪽에는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이제 그때 그렇게들 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을 앞세워서 적국의 왕들의 목을 밟았다는 것인데 단지 승리를 자축하고 또 상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그 당시의 풍습을 여호수아가 따른 것이었을까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 속에 기억과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앞으로 누구를 상대하든 취해야 할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왕의 목을 밟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껏 싸움에서 취했던 태도이기도 했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앞으로의 싸움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해석은 무엇일까요? 아모리 5족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이후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해석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그들의 목을 밟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의 싸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똑같은 걸 원하신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의 존재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약시대 최초에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한 5개 나라에는 왕들이 있죠. 그리고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시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왕들의 강한 군사가 있는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세상의 왕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가나안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만나면 이 아모리 오족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왕의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인간 왕의 군사력과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의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왕들의 목을 밟게 하셨습니다. 왕은 다른 힘에 의해서 잘 제어되지 않는 강한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 제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나에게는 왕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목을 밟아야 할 상대라는 뜻입니다. 왕은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끄는 강력한 힘의 꼭대기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밟아야 할 강한 힘, 내가 목을 밟아야 할 나에게 있어서의 왕은 무엇일까? 목사인 저를 강한 힘으로 누르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상해 줄 만한 어떤 강한 힘을 갖는 것, 남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저에게는 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왕의 목을 밟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그런 왕에게 끌려다닌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밟아야 할 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우리 교회가 밟아야 할 왕, 보란듯이 부흥하겠다는 왕입니다. 교회당도 멋지게 짓고 성도 수도 몇 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회가 힘을 가지겠다고 하는 발상이 곧 왕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데 거꾸로 교회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어떤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에서 30년간 교사로 사역한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30년을 계시다 보니까 교육자가 바뀌고 부장이 바뀌어도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뭘 하려면 그분이 부장이든 교육자든 다 그분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충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목사님께서 나중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는 아예 규정을 만드셔서 일정 기간의 봉사가 끝나면 무조건 다른 부서로 강제 옮기도록 아예 규정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당신도 그 뜻에 따라서 은퇴하셨습니다. 인간이 주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구조를 교회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왕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왕은 돈일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많은 걸 돈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 기도를 드릴 때마다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자신이 돈에 지배받지 않는 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돈의 힘을 무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걸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에도 돈이 모입니다. 그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돈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으로 사람이 인심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됐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돈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자기의 힘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타락하겠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재정을 맡으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재정을 맡은 분도 아니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규모를 자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래전에 저희 노회 소속 선교사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노회 소속한 교회들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시고 갑작스럽게 무슨 수술을 받게 됐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노회 소속지 교회들이 좀 협조를 해달라. 계좌번호하고 개인적인 인적사항 정도를 공문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큰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지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보다 훨씬 많은 힘으로 헌금을 하셨고 전액을 다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셨고요. 제가 노회를 10년 이상 한 노회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10년 넘게 매 노회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선교사님 수술 받을 때 얼마를 헌금했던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하고 마주 앉기도 했고 옆에 앉기도 했고 어디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돈으로 제가 인심 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왕의 목을 밟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을 밟아야 할 왕은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삼고 휘두르고 싶은 것들이 바로 목을 밟아야 할 나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왕들의 목을 밟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을 밟아야 할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왕 없이도 왕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 같은 힘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왕이든 그 목을 밟을 수 있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일의 마무리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명차이죠. 롤스로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뭐 수제로 손으로 뭐 직접 만든다는 그 제작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 출고하기 전에 검사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를 다 만들어 놓고 하얀색 분필을 차 위에서 굴리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차를 제작하다가 차의 겉표면에 이 도장을 하다가 뭔가 돌출된 면이 있다면 굴러가는 분필에 의해서 묻는 거죠. 혹은 굴곡이 없어야 할 굴곡이 혹시 있으면 그 분필이 굴러가다가 그 굴곡을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묻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드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차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친구가 그냥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랑 뭐가 다른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아는 어려운 문제를 아는 것은 당연하고 남들이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쳐두는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로 이 전교 1등한 친구, 이 롤스로이스를 만드는 제작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밤새 올라가서 싸우고 시간이 부족해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라고 할 정도로 힘든 싸움을 하고는 다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막게다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서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고서 후군을 치게 합니다. 그 후에 왕들의 목을 밟기까지 하고는 왕들을 죽이고 그 시신의 처리까지 완벽하게 주관주도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게 하고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체를 막게다 동굴에 시신을 처리하고는 다시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그 디테일한 순종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큰 일을 할 때 작은 일은 적당한 수준에서만 해도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이나 덜 중요한 일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디테일한 순종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그 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승리했다는 자기 만족과 성취감 때문에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상을 준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에게 상을 준다고 해도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의 마무리가 디테일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막게다 굴은 승전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도 비교적 작아 보이는 일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꿈과 비전은 숲처럼 넓고 커야 하지만 그럴수록 순종은 디테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혹시 용두사미가 아닙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해서 큰 일을 그르쳐본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과 형편을 살피시고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목을 밟고 끝까지 디테일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한사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승리케 하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헷갈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목을 밟아야 할 왕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디테일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 목을 밟아야 할 왕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아버지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되도록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데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밟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싸움을 위하여 내가 그 몸을 밟아야 하는 곳이 디테일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미암아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감당을 원하는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우리를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자영업을 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고 또 아버지 다니는 직장의 어려움으로 위기로 인하여 고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만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소멸되며 또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왕의 목을 밟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